고난주일인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합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그 사이에 고난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생애 한 주간 동안 하신 일을 통해서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 13면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일정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말씀을 찾고 묵상하면서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강구하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눈이 있습니다. 이 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보는 십자가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끄리낀다는 말은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은 모두 미련한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아니고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과거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모든 것을 해결받은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와 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혈통에 관계없이 어느 족속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의 복음이고 모든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할 때 그 첫 번째는 우리와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와 나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여러분과 내가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뭘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으로써 다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주님이 육신을 꼬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에 대한 답이 없는 자, 그게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죽음에 대한 답이 없는 자를 붙잡고 일평생 종노릇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이게 만들고 조그마한 환경에 문제만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평생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뭘 이루었느냐? 여러분과 나를 얽어매고 있는 사단의 근세를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죄와 저주, 재앙과 지옥 배경이 따라다닙니다. 벗어날 수 없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평생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 올무리에 벗어나지 못하고 시달리고 눌리고 지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겠다고 예언하시고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죽음당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일평생 매이는 데서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실은 사로잡힐 것이 없고 묶일 것이 없고 매일 것이 없어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사람들은 이 복음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묶여 있어요. 날 잡아라 그러고 말이에요. 사주팔자 보려고 그러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뭐 시때 찾고 좋은 날 찾고 그런 거 안 찾더라도 사람도 뭔가 모르게 운명론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묶이지도 말고 매이지도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자.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이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 안에 살도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이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멸망받아야 할 죄를 주님이 다 대신하셨다. 나는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구원받은 자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다 지어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그마한 건물입니다. 너무 큰 건물은 공사하면서도 이미 들어가서 활동하고 생활하고 다 일합니다. 그게 큰 건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 되기 위해서 또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욕할지 모릅니다. 오늘 초대교회처럼 비루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천한 자들이고 멸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됐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근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과 내 속에 마음에 울적한 마음이 생기고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비관적이 되고 이런 생각들 혹시 들거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 작다고 컴플렉스 걸리는 사람은 이해 안 돼요. 키 크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거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해서 작게 하신 거고 필요로 해서 크게 하신 거라.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이 생각하면 못생긴 사람도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얼굴에 감체가 나요. 그럼 그게 잘생긴 겁니다. 얼굴은 잘생긴데 얼굴에 흑빛이 나요. 잘생기는데 흑빛 나면 그건 못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가 됐습니다. 새로운 자로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워버리시고 지하여 버렸습니다. 우리를 보고 죄인이다 그러고, 우리를 보고 망할 자라 그러고, 우리를 보고 쓸모없는 자라 그러는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놔가지고 아예 법조문처럼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딱 못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법조문을 완전히 제하여 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법에 없어요. 운명의 저주와 재앙에 그 법을 해방시켜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을 무력화시켜 드러내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억압하고 하는 모든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기신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를 멸해버리시는 것이 십자가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승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번째로 우리와 나의 믿음일 뿐 아니라 우리와 나의 자랑입니다. 자랑거리입니다. 자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믿음과 확신에서 나옵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믿는다 하면서도 자랑이 되지 않는 것은 자기 믿는 내용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남이 물어보기도 전에 내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그걸 보고 자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인 줄을 알게 되면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걸 강조하려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일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못하는 것을 해결받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나니까 저절로 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아예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내게 없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할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십자가만을 알기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랑할 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면 그 가치가 뭔가를 깊이 알고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이상 보탤 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것만을 교회가 알기를 원하고 자기도 이것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다 별선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뭔가를 알면은 나를 이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그런데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가 아니고 다른 게 막 자랑거리가 돼. 옷 사 입은 거 자랑거리 되고 지복 입은 거 자랑거리가 되고 그걸 자랑으로 하지 말고 전부 다 감사거리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집에 이사 오게 됐다. 감사하다. 얼마나 멋있어요. 니는 평생 해도 못 보는 집에 내가 오늘 이사 간다. 이러면은 그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막는 거예요. 전도를 막는 거예요. 참 내가 이런 집에 살 자격이 없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 덕분에 자식 잘 둔 덕분에 내가 이리 덕을 본다. 이래야 사람이 좀 멋이 있지 말이지. 모든 게 감사거리로 바뀌면 됩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다른 건 전부 다 감사거리예요. 자랑거리는 유일한 자랑거리는 뭐냐? 나를 죄와 저주 속에 운명과 팔자 속에 지옥과 사단 속에 얽매있던 나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자랑일 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증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 자랑과 증거는 같은 말 같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랑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증거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절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안 하면 안 되는 거 반드시 해야 하는 거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목격했으면요 내가 그걸 가서 정인으로 증거해 주면은 사람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귀찮다고 안 하면은 엉뚱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바쁜 거, 내 좋고 싫고와 관계없이 해야 될 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저절로 되어지는 자랑거리도 십자가에 되지만은 사람들에게 안 하면 안 되는가, 반드시 해야 될까, 꼭 알려줘야 될까,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증거여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맨 먼저 이 사실부터 증거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이 했던 첫 번째 설교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고백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걸 증거했어요. 다른 거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했냐?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한 겁니다.
왜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아도 하나님을 찾아도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 내 요구를 들어줄 그런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요구를 들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줄, 다시 말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종과 같은 그런 신을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 수가 없지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모욕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피조물, 그걸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빕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만들어진 것만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다른 것이 꽉 차 있습니다. 다른 관심이 꽉 차 있어요. 그걸 보고 탐심이라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 보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공한 자들, 권력 가진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뭡니까?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소시민들이 느끼는 돈은 일평생 우리는 가지도 못할 돈을 수백 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돈 때문에 실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탐심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주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데 그게 사단을 섬긴 거라. 그래서 정말 믿음을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하나님이라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일이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떤 일이 내게 왔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걸 알아야 믿는 것이고 생명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건 놓쳐버리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다른 것 보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아이고, 사람이 어찌 저럴 수 있어?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그거 붙잡으면은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인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축복을 최고로 확인하고 찾아낼 수 있는 절기가 뭐냐? 이번 주간입니다. 이 주간엔, 고난주간에 이 응답을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매여서 지옥 가야 될 우리 인생을 궁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첫 번째로 본인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였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과 나에게 그리스도의 힘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가실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와 나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와 나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와 나의 증거가 뭡니까?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분들의 배경은 천주교 배경입니다. 십자가를 왜 달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이걸 달고 다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표시 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다는 게 아니고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 마음의 위안을 그리 받지 말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사실로 위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처음 차 샀을 때 차 뒤에다가 십자가 표시했어요. 지금은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이유를 알겠죠? 십자가 달고 교통신호 위반하면요, 주님 욕 보이는 겁니다. 저 예수 믿는 놈이 그러잖아요. 그래, 그런 걸로 마음에 위안받고 그런 거 달면은 차가 사고 안 날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런 생각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병도 안 걸리고 망하지도 않고 안 죽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 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으면은 병을 이겨요. 가난을 이겨요. 사고를 이겨요. 진짜 예수 믿으면은 사고 날 일을 안 해요. 병들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병 걸린 거, 가난한 거, 부자 된 거, 건강한 거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뭐냐? 십자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남다른 이유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는 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놓도록 한 재판장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가 아무리 현행법으로 살펴봐도, 로마법으로 예수님이 사형당해 죽을 만큼 죄가 없어요. 그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다가 자기 부인이 마지막 재판으로 나가는데, 여보,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오늘 재판받을 사람들한테 내가 마음에 애를 많이 썼다, 시달렸다, 그러니까 당신 그 재판 잘해야 된다,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남자는 또 여자 말 안 듣는 체 하면서 또 듣거든. 그것도 재판으로 나갈 때 그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조사해도 양심에도 그렇고 부탁하는 것도 있고 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냥 못 풀어주거든. 그러면 어떻게 풀어주면 아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합당하게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청원에 따라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한 사람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하고 유명한 죄수
강도요, 살인자요, 뭐 혁명가요,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한 명인데 그 이름이 바라바라. 이 바라바를 둘을 내세우고 누굴 살려주면 좋겠냐 물어보면 틀림없이 죄 없는 예수 살려달라고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미리 무리를 선동을 해놨어요. 누굴 죽이냐 했더니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뜻밖의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죄 없는 예수는 어떻게 하나 이랬더니 일제히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도저히 양심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공식적으로 물을 갖다 놓고 손을 보는 데서 씻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너희가 당하라. 그 유대인이 당하는 저주입니다. 자, 이 바라바가 예수님이 대신 죽고 바라바는 풀려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신앙의 해를 가지고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자기 인생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이 바라바를 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1951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스웨덴의 소설가인 페르 라게르크 비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라바라는 소설을 썼어요. 바라바라는 소설을 쓰면서 자기 신앙이 그랬답니다. 기독교 문화에 태어났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믿을 수도 없고 어찌 될지를 모르고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대신에 내어준 바 되어서 죽음당한 예수를 통해서 바라바를 보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바라바를 보면서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소설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설을 보니까 이 바라바가 자기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처형 장소로 가볼 수밖에 없잖아요.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쓴 거죠. 가볼 수밖에 없는데 죽어가는데 자기처럼 죽지 않잖아요. 자기 같은 사람은 양쪽에 둘이 달려있어. 자기 같은 사람은 그 중에 한 편은 있어.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욕하고 말이야. 네가 그리스도거든 나를 내려오게 해봐라 하고서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말이야. 자기가 저런 사람처럼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는 아무 죄도 묻지 아니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죽은 걸 보고 자기 속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는 걸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해서 보내시기로 했던 그분이 저 예수구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 인생의 소설 이야기가 바라바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죽이려고 묶여가지고 번제단에 들어누웠어요. 아버지가 칼로 들어서 그를 해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고 네 아들 네가 번제물로 드렸으니까 이미 내가 네 믿음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죽이지 못하게 하고 숯불 사이에 걸려있는 수양을 예비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삭을 풀어내고 수양을 다시 각을 떠서 불로 태웁니다. 이삭이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수양이 죽어가고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일평생 유대인들은 살면서 뭐 했습니까? 항상 수양을 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번제물로 들여가지고 제사 제물로 들여가지고 자기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수양을 들을 때마다 이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대신해 죽는가? 이 모습을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라, 너희 양식이니라. 다시는 우리가 다른 제물이 필요 없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 얻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삭이 수양을 바라보듯이, 바라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듯이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속받았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1대1입니다. 나를 대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한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를 주님이 대신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가 대신하신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대 전부입니다. 그게 대표한 겁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릴 것 없이 그리스도 아래 구원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 겁니다. 어떤 유익을 주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생명 얻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힘입니다. 생명이 힘입니다. 생명 없는 것은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죽은 것은 힘을 못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피렘이라도 살아있는 것은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하루살이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바람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독수리는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생명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나는 다 이루신 주님 안에서 무엇으로 삽니까? 이제는 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신을 확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갖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거룩함이 되었고 구원함이 된 우리 자신을 가지고 이제는 뭘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자랑하며 그리스도 증거하며 그리스도 믿고 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굴 위하며 사십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나를 위합니다. 그 사람은 옆에 사람이 안 붙습니다. 가족도 안 붙어요. 가족 중에서도요, 너무 자기 생각하면요 버림받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주로 남자들이 나이 들면 그런 실수해요. 내 것만. 그럼 여자는 안 하는 것 같죠? 남자보다 더 해요. 젊을 때는 가족에서 사는 것 하다가 여자분들이 나이가 50줄이 넘어가면은 내 인생 내 차차 이러고
막 합니다. 그래서 항원 이혼하는 사람이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들이 이혼해야 합니다. 그리 거꾸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산 것처럼 마무리도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존중받아요. 남자들은 평생 가족에서 안 살다가 늙어서 가족에서 살려고 그래. 잘하는 거예요. 늙어서라도 해야 돼요. 살아온 대로 살아오면 안 돼요. 남자들은 평생 마른 일이 합니다. 내가 너네들 먹여 살리려고 밤잠 안 자고 같이 여행도 못 가고 대화도 안 해보고 너희 때문에 했다 그럽니다. 요새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은 자기 위해서 살면 버림받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 위해서 이렇게 살면 사람으로부터 버림전도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는 무가치합니다. 복음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십계명의 두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살 필요가 없는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우리를 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천배 만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서 한 주간을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여 우리의 주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증거가 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위하시는 축복 속에 인생 살아가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